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들 다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본문을 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공이 거주하였으니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승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보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보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돌에서 나온 각돌 사람이 아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참으로 받을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굳게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어려움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고 있지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신명기 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2020년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우리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대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힘센지 몰라.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 그 의지.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나의 이 노련함으로 이것을 헤쳐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순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까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많은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예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큐티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 신현교회 큐티와 찬양방에는 우리 또 젊은 층들이 큐티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런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내 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누가 보아도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 크고 두려운 성읍과 그 거민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때 그 당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며 그대로 살기로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니까 좀 날카로운, 좀 매정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군인, 전사라고 불렀던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참 허망하고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모든 전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38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으며 좌절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들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이후에야, 한 명도 남지 않은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바로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시니까 두말 없이 모두가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세례 시내를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 불신앙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모압 변경,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을 벗어나는 그 아르를 지나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땅이 필요해서 땅을 찾아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금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너희가 하지 마라. 즉,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지만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야 할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 반면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못 가져서 그렇지 가질 수 있다면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인간의 욕구 때문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주님이 다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면 얻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삶,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금하신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 범주를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졌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 범주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금하신 것도 있다. 이 범주를 분명히 안다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히 그것을 누리겠지요. 나에게 없다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암몬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금하고 계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북쪽으로 나갈 때에, 세례 시내를 건너고 아르를 지나서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자신들이 들어갈 암몬 그 민족의 땅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즉 세 개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지요. 총 3개의 민족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민족인가? 원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르바임이라는 민족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르바임 민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인족으로 소문난 아낙 자손. 우리가 과거에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절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 당연히 덩치가 크니까 집도 크고 성들도 너무도 높고 큰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 바로 그 아낙 자손들과 똑같은 바로 그런 민족, 르바임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 백성들을 누가? 바로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밀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1절은 그 르바임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강할 뿐 아니라 수도 많고 그리고 너무 덩치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예전에 오래전에 3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느꼈을 만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만하지요. 그런 족속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르바임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지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은 그 르바임 민족이 원래 이 땅에 살았는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니까 암몬 족속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38년 전에 가나안 족속들, 그 앞에 섰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원래 이 세일산에는 호리 사람들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니 이제는 에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조금씩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또한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3절에 갑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갑자기 갑돌이라니까 갑돌이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갑돌은 바로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 바로 크레테. 우리 성경에서는 크레데라고 나오지요. 일찍이 여기서는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철기 문명이 생겼던 지역이죠. 바로 그 크레테 섬에서 이제 땅으로, 육지로, 즉 그들의 동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를 잡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변가에 살았는데 바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그 골리앗이 바로 살았던 그 민족, 바로 그 블레셋이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주해 와서 원래 거기 살던 아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 고대를 보면,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땅의 주인이 바뀐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 제국, 천년의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인지 아십니까? 바로 게르만족이 이동해 왔기 때문이죠. 그 게르만족이 왜 이동해 왔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흉노족이라는 훈족, 이 아시아에 있는 훈족이 그들이 한족, 중국 민족에게 밀려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게르만족을 핍박하니까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해서 로마 쪽으로 들어오면서 로마가 멸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게르만족이 살고 있는 독일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땅은 좀 더 동쪽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터키 선교사님 오셨지요, 그죠? 우리 터키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쳐도 했죠. 과거에 이 터키 지역에, 터키의 서부 지역, 이 지중해 쪽에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곳에 우리 이 바울이 선교에서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민족과 지금 민족이 다른 민족이랍니다. 역시 땅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튼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암몬족도 그리고 에돔족도 그리고 갑돌 사람들도 원래 그들은 이주해 왔던 그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암몬 사람들은 너무 강대한 그 거인족들을 이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그렇고 이 말씀을 그 당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읽었던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얼굴이 화끈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다른 민족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무려 38년이나 그 이후로 호성세월을 하며 많은 전사가 집에서 안방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크고 강하다고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강하다고 해서 꼭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은 다윗보다 더 강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강했죠.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애굽의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이겨서 애굽은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대제국, 그 굳건한 제국은 겨우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교인들을 이기지 못해서 313년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새 부족의, 새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참으로 부끄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들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4절이죠. 우리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바로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서 경계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한 그 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강함, 굳셈, 아니 그 강함을 보고 모든 민족이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혹시 강한 분 계십니까? 저는 저를 바라볼 때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굳건하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죠.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강함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약한 사람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큰 소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당당히 걸어나가 싸우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미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소한 말씀이나 들으시오 그래 가진 삶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적인 싸움이나 사소한 감정의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나약해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강함을 주시옵고 견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종 헌금들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그 현금이 향기로운 우리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주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물질로 인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님의 복을 기원할 때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우리 모든 생활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